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전도 대상자 만날 터인데, 우리 오전에 이번 한 주간 만나서 우리 입에 하여야 할 말씀이 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연습했지요. 자,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연습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대로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다 챙기셨나요? 선물 여유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대상자 외에도 생각해 보니까 한두 사람 더 찾아갈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예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드린 그 선물은 락스입니다. 생활 락스, 친환경 락스입니다. 절대 이게 마시거나 이거 맛이 어떤가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손 대서도 안 되시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이제 몇몇 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1차 선물을 나누면서 잘 전달했고 또 초청을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 외에도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이리이리 했습니다. 몇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새생명이 전도잔치가 우리 모든 교회의 잔치다, 일이다,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고 모두의 일이다. 이 분위기가 조금씩 꿈틀꿈틀 이렇게 살아나고 함께 이 일에 마음이 모아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특별 집중 기도의 기간으로 정해서 새벽부터 또 오전이든 저녁이든 어느 시간이든 꼭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한 번 기도할 때에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씩 한 번씩만 꼭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면은요, 우리 유명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쭉 밑으로 요단강을 지나서 그 밑에 그 강이 모이는 곳이 이제 성경에는 염해 혹은 우리가 불리기에는 사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 염해, 사실 그물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릴리 호수에는요, 약 30여 종의 물고기가 살고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수중 생물들이 삽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해에는요, 이 소금 덩어리거든요. 그 물 자체가, 생물 자체가, 물고기 자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 그렇게 부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같은 물인데 갈릴리에는 수십 종의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고 어찌 사해에는 아무런 생물이 살아갈 수 없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갈릴리의 그 물은요, 그 물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흐르기 때문이에요. 위에 헐몬산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물이 갈릴리 호수에 받아지면서 그 속에 있는 물 자체가 살아있는 물이니까요,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물고기든 그 수중 생물들이든 이것들이 잘 번식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같은 물이라도요, 사이는 그 물이 다 죽어 있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염분이 너무 높아서.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전도라는 것은요, 꼭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전도하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세계, 우리만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삥 둘러서 장벽을 두르고 우리만 믿고 우리만 천국 가고 그러면요 마치 사회와 같습니다. 사회.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사회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요. 공동체 자체가 교회가요 점점 시들시들 점점 힘이 약해지고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요 흘러가는 물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생명의 물방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산 땅을 적시는 귀한 생명의 강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자리마다 전도로 사명을 가지고 지나가는 그 자리마다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 전도의 열의가 있고 전도가 동력이 되고 전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살아있어요. 뭔가 꿈틀꿈틀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교회, 딱 멈춰져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물줄기가 되어서 흘러가고 흘러들어가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지난주에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야기를 봤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면서 뭔가 연관성이 있어요. 첫 번째 표적과 오늘 두 번째 표적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점이 있습니다. 4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입니다. 첫 번째 표적의 장소도요 동일하게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네요. 지난 첫 번째 표적에서 장소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중단될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잔치가 중단될 위기라는 것은 바로 잔치뿐만 아니라 그 가정 안에 행복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동일한 장소 갈릴리 가나에서 어떠한 상황이 생기냐면 왕의 신하가 병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 하나만 병들어도요 온 가족의 마음이 쓰여집니다. 한 사람만 병들어도요 그 가정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포도주가 끊겨져서 잔치가 끊겨져 기쁨이 사라지고 가정의 행복이 멈춰진 것처럼 동일한,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47절 말씀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 갈릴리 가나에 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 찾으러 간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지금 상태를 보니까 이 아이가 거의 지금 죽게 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주나 살지 몇 달이나 살지 아주 지금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 오늘날 표현대로라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그냥 신하가 아니고 왕의 신하니까 나름 권세와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 왕의 신하가 왕에게도
부탁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직분이니까, 왕의 신하니까 얼마든지 왕에게도 알리고 부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잘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아파요. 누군가가 병들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거 세상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자가 왕이라도, 내가 지금 세상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병을 낫게 하고 죽을 사람 살리는 것은요, 사람의 인력으로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생사화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신하가 잘한 것, 어찌됐건 그 풀 한 폭이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그 자체가 이 신하에게 있어서는요, 이제 뭔가 변화의 조짐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48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공통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긍정적인 뉘앙스예요? 아니면 약간은 섭섭해하고 못마땅한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후자지요. 앞에 갈릴리 그 첫 번째 표적이었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죠?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같은 뉘앙스, 같은 어조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첫 번째 표적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어지는 기적들을 볼 때에 오늘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셨지만 첫 번째 표적대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가 볼까요? 뒤에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라는 거 동그라미 쳐보면요, 정말 믿었을까요? 실은 여기에서 이 신하가 진짜 믿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 가본 겁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주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뒤에 말씀 보세요. 53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는 지금 이 신하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그때 믿는 거예요. 이제사 믿는 거예요. 이제사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 나올 때 그저 긴박한 마음, 절박한 마음, 마지막 수단처럼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마치 최후의 보루처럼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의 측근들 그리고 심지어는 왕에게까지 다 부탁해보고 백방으로 이런 사람 저 사람 의원들 찾아보고 했을 겁니다. 마지막 풀뿌리 찾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뭘 봐야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불구하고 돌아가 봐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아직까지는 반쪽짜리 믿음이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라라는 말씀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그 집안의 종을 만나요. 주인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나 저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만나고 와. 그분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나한테 가보래. 집에 가면 아들이 살아있대. 그 말 듣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야. 종을 만났어요. 이때에 종이 그 주인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주인님 아들 살았습니다 했더니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몇 시요? 7시에 7시는 유대인의 시간이 7시고요 우리의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 시간이 언제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오후 1시 7시쯤 되었을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정말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치셨구나 라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도 죽을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혹은 여러분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뭔가 약해지고 줄어들고 점점 힘이 빠지고 기력도 쇠해지고 이러한 상황과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혹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에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것 살아나고 없는 것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단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고쳤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리는 뭐냐면은 이 신하가 진짜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집에 가봐라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하면서 억지로 반쪽짜리 믿음 가지고 그냥 등 떠밀려서 오다가 종을 만나서 종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시간과 정확히 일치됨을 보고 확실히 믿었더라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자기의 믿음이에요? 외부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다시 지금 반쪽짜리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뒤에는 완전한 믿음, 진짜 믿음으로 끝났어요. 이 믿음이 이 신하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신하의 믿음은 철저히 자기의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믿음은 반신반의한 믿음, 어정쩡한 믿음, 예수님이 가보라고 하니까 등 떠밀려서 가보는 그 믿음,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확실히 믿었던 그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생성되냐면 이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이 신하 자신의 발견한 믿음이에요? 자신이 찾은 믿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지 이 신하의 아들만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아들이 살아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신하가 진짜 믿음 갖기를 바랬던 것이고, 이 신하가 진짜 믿음 소유하기 위해서 이 일만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신하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있었던 그 배려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적인 믿음, 성숙한 믿음, 얕은 믿음, 깊은 믿음. 믿음에도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30배, 100배, 이러한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경험치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여지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아니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건 자체를 넘어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한껏 더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갈수록 정체되거나 중단되지 아니하고,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한껏 더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 맺어지는 믿음의 성숙자들 다 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건만 보지 말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비바람만 보지 않고, 현상적인 그 모습만 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 주시려고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그런 일, 원했던 일 그렇지 않은 일,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태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왕의 신하, 얕은 믿음, 반쪽짜리 믿음, 어설픈 믿음이었지만 아들이 살아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결국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살아나는 그 자체를 넘어 그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통하여 이 이야기가 결론 맺어지는 것처럼, 바라옵기는 오늘날 우리 찾아오는 모든 위기와 환난과 시련과 시험과 병듦과 상처와 아픔, 다양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믿음 더해 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세월 동안 믿음이 떨어지거나 약해지거나 줄어들지 아니하고,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한껏 더 자라나고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오니 우리의 믿음 더 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